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조금 성경을 조금 많이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무리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23절과 그리고 28절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고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윗의 자손과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23절에 보듯이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성경에서 앞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우리가 9장을 우리가 볼 때에도 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며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굉장히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데는 그만큼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다윗의 자손의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구약 성경 사무엘하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구약에서부터의 그 약속된 어떤 약속된 내용에서부터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 구약에서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표현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무엘하 7장을 이 본문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그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의 나라를 견고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보여주십니까? 일단은 이게 그 솔로몬 다윗의 아들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 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14절 15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은총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언약이 솔로몬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2절, 13절 말씀 속에서 그 근거가 될 만한 한 표현,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왜 이것이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없는지, 어떤 한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를 해 줍니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어떤 단어인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그리고 그 16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다 망했습니다. 죽고 망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영원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것이 솔로몬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뒤를 이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으로 이제 가보시죠. 이사야 9장입니다. 뒤로 쭉 넘기셔서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천천히 찾아오세요. 저는 읽어가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고통과 흑암의 그 그늘진 땅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얽매이던 모든 멍해와 채찍과 압제자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구원과 승리의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 바 되는 이 한 아기, 이 한 아들이 와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가 와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한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은 6절에 기록한 대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럽니다.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압제와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나라, 여기 다윗의 나라가 언급하고 이렇게 또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하 7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영원히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또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굳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아들이 와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적인 다윗의 나라, 그 왕위를 받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굳게 하시며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의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나라를 세워 그 나라가 영원히 통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에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장만 더 넘기셔서 이사야 11장에는 훨씬 더 분명하게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럽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가 와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2절에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래서 그가 정직과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뭐에 대한 묘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사람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인데 그러한 영원한 나라를 그 한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이러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살펴본 바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영어 번역도 그렇고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족보는 14대로 끊어져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은 14대의 족보가 맞지 않아요. 이거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로 끊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4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데이빗이죠. 데이빗인데 히브리어로 다윗은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으로 하면 그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DVD가 됩니다. DVD가 되는데 이게 헬라어 순서상 D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V는 와우인데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DVD 그러면은 464가 됩니다. 그게 14예요. 이 일부러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14를 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여기에 1장에서부터 이 족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는 데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1장 끝에 가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3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죠? 이사야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을 강조하는 족보로 시작하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죄와 흑암과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압축되어서 오늘 말씀 12장 이 사건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중요한 표현은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다 아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건 귀신 들려서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연한 거예요. 이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권세를 행하시고 죄와 어둠과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그 메시아, 그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당연한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 바리새인 너희 잘못했다라고 계속 꾸짖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을 두고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두 가지 말씀으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말하자면 변호하시고 주장하시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야, 내가 귀신의 왕을, 이렇게 바알의 힘을 입어서, 그 사탄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 야, 걔네 같은 편이잖아.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야, 같은 집안끼리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그 집안이 제대로 서겠냐? 사탄끼리 같이 싸운다고? 야,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예수님이 그걸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면 너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당시 바리새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아마도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이러한 기적을 행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면 그럼 너희가 아는 그 사람들은 뭘로 하냐? 너희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했다가는 너희 뺨 맞을걸?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8절에 귀신의 왕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는. 귀신의 왕,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증거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이다, 역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임을 예수님 밝히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하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보여주는 증거이고 의미이고 그것이 내용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엄중한 경고를 31절과 32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소위 말하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일이 28절에서 이 귀신 지금 눈 멀고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 일이 예수님 성령의 응을 힘입어서 되어진 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너희가 이 사건을 보지 않느냐. 이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지금 사탄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표이다. 그를 먼저 결박하고 있다. 강한 자,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탄을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그곳에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 모독죄란 다른 특별한 다른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합니다. 성령을 모독합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의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가 복음이라 불려지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 그 일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령 모독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면 더 이상 은혜는 남아있지 않다란 얘기예요. 또다시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떠한 길이 놓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마지막 은혜가 될 것이며 더 이상의 용서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고 끝났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루시고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이 구원을 얻을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거절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심판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고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의 궁극적인 원천이요, 목표요,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와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그런 것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부와 재물과 성공과 편안함이 최고인 양 그런 것들에만 우리로 하여금 몰두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주변의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그렇게 또한 우리의 주변으로 내몰아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보다 더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때가 마지막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이 마지막 구원의 시대, 이 때를 놓치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이 날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는 이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날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그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의 때에, 은혜의 시대에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구원과 은혜의 날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이 날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자들이라고 하신다면 이 오늘을 이 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들로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때 그 날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은혜의 때, 이 구원의 시대를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장 1절과 2절에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날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날들로 허락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날들을 예수님과 주님과 더욱더 화목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날들로 여러분들이 또 삼으시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시간들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들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때를, 구원의 날들을 하나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날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구원과 영생의 길에 하나님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 이 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루하루를 그 날들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또 살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